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누가 제일 멋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있죠. 멋있죠. 왕이여, 내가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확신.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정말 멋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참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사실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들은 이런 거 아닌가요? 나보다 강한 친구들 만나면, 나보다 기센 친구들 만나면, 나보다 예쁜 친구들 만나면 주눅드는 나의 모습들. 전도사님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굉장히 센 척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유도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전도사님이 너무 까불까불거리니까 조용히 해! 했더니 전도사님 무시하고 막 했다가 조용히 하라고 하다가 근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 멱살을 잡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 유도를 전국에서 거의 우승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렇게 멱살을 잡으니까 컥컥거리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전도사님이 그 친구 앞에서만 보면 쭈구리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친구들 만나면 굉장히 주눅들고 무서웠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경험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아름답고, 나보다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불편한 사실들이죠. 오늘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이와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에게 명해서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인 걸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이라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딱 말씀을 명하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물 위를 걷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환경과 아무리 무서운 상황과 아무리 무서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두렵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당당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기적의 역사들이 참으로 많이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베드로는 그걸 참 많이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무의식 중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나 봅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 뜰에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욕까지 했대요. 베드로가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슬피 울었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은근히 있었던 무의식의 공포,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심지어 어부이니까 물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았겠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분명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기도를 해요.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놀라운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의 공포가 찾아오게 되면요, 오늘 베드로처럼 풍랑 바람 소리를 듣고 물에 빠지는지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과 전도사님과 여러분들 사이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힘센 친구들이 찾아오면 괜히 무섭고, 아니면 나보다 뭐 경제적으로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괜히 자존심 깎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쉽게 그것을 성취하는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주눅 들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바람 소리를 들으니, 내 현실을 보게 되니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 소리를 듣게 되니, 예수님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공포에 점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이런 무의식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코로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한테 말을 해요.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 전도사님,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요, 전도사님, 내가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교회를 안 나오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았든, 예수님을 바라봤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든 어떤 무의식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나에게 가득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게 되자 신앙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삶이 되지 않았었던 나의 지난날의 과거들.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신앙에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보게 된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신앙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왜 하나님 그걸 굳이 허용하시죠? 무의식이 있다면 그걸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없애셨어요. 그런데 죄의 쓴 뿌리들, 내 습관들, 나도 모르게 그것을 향해 따라가는, 죄악으로 향해 나아가고 의심으로 향해 나아가는 쓴 뿌리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살면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막 바람 소리가 너무 엄청나고 태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왜 주무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히스테리 부리시는 것 같아요. 왜 잠에서 나 깨웠니? 그러시면서 풍랑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서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제자들 보기엔 되게 벙찐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와 너희가 함께 있으면 어떤 풍랑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에 빠질 때 베드로의 고백,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이에요.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로마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받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잡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죽음에 대한 모든 공포가 초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나가자 하고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사도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훈련받은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빠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바람 소리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 그가 했던 고백,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시 손을 들어 그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영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처럼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풍랑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해칠 수 없어요.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 나아가길 바라고, 혹시 오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것들이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관계, 나에 대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대한 관계, 이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길 바래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앉아서 바람 소리가 잠잠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